샬롬 반갑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최우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최우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 구절인 36절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혼기가 지나다라는 표현은 약혼녀의 경우에 해당하면 결혼의 나이가 지난이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고, 약혼남의 경우에 해당되면 성적 열정이 넘쳐나는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성적 열정이 넘쳐난다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에 대한 완곡 어법이 됩니다. 결국 이 구절은 만약 어떤 약혼녀가 나이가 찼고 약혼남도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이 결혼하도록 허락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약혼한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7절은 36절과는 반대의 말씀이지요. 약혼녀를 처녀 그대로 두려는 것을 약혼한 남자가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었다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면 바울 사도처럼 결혼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결국 38절,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대답하고 있는 말씀으로 바울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결혼은 결코 죄악이 아니지만 절제의 은사가 있거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39절에서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도 결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금지의 명령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만 결혼이 다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40절, 과부로서 더욱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의 오심이 급박한 마지막 시대에 홀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일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아니고 바울 사도 자신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영적 권위를 지닌 사도로서 이 문제를 종결지으며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또한 이라는 표현에는 결혼 문제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열광주의가 지닌 한 면, 곧 결혼에 관한 금욕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왔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결혼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이상의 결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 종말의 시기에는 결혼이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혼보다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36절의 경우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부터 문제가 됩니다. 누가는 약혼녀의 남자인가 아니면 그녀의 아버지인가 분명치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된다면 어찌하나 하는 의문이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숲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구절을 면밀하게 살피는 나무를 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보는 작업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일과 만원경을 가지고 보는 것, 이 양자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맥락은 분명합니다. 숲을 바라볼 때 본문의 줄거리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선한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부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과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울 사도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은 명백하게 명령으로 전하고 가르침이 없는 경우 바울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신학적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매우 솔직하지요. 말씀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좋고 결혼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의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원리를 깨달아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혼도 중요하고요. 결혼하지 않음도 중요합니다. 부부로서 온전한 성관계도 중요하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우선적인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찐 행복입니다. 즉 주 안에서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고 주 뜻대로 순종함으로 함께 행복하여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된 삶, 제자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실천하여 적용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여러분과 관계된 이들이 함께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